그 외에 하나님의 군대,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막을 또는 성막이라고도 하죠.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진을 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행군하는 순서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민수기 2장 그리고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종이가 있을 것입니다. 주보에 끼워져 있었을 텐데 거기 보면은 제가 NIV Study Bible를 복사한 것인데요. Encampment of the Tribes of Israel.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진을 쳤나. 가운데에 회막, 성막을 두고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진했나. 그 Marching Order of the Tribes 나와 있죠. 12지파가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행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진할 때 맨 앞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취급하고 계십니다. 여기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지만요, 그쪽으로는, 군대 쪽으로는, 군부대 쪽으로는 뭐도 안 한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경험이 아닙니다. 군생활이, 특히 한국 군대.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좀 너희도 하나님의 군대다 하면은 이제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은 그런 직무유기겠죠.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고요. 뭐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 같이 취급을 하셨고 실제로 뭐 여호와의 군대였는데요. 맨 앞에 언약궤를 들고 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죠. 맨 앞에 누가 뭐 깃발을 들고 간다든지 말을 타고 뭐 어떤 장수가 뭐 앞에 이제 나간다든지 그러면은 멋있고 이제 그럴듯할 텐데 맨 앞에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들고 가는 거예요. 물론 언약궤가 뭐 이렇게 좀 아름다웠겠지만요. 그래도 궤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박스 아닙니까? 박스. 그러니까 잘 이렇게 좀 꾸민 박스를 맨 앞에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어쩌자는 거예요. 전쟁 나가는 사람들이 박스 들고 나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저희도요, 저희 교회도 이제 그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이렇게 하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되냐,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지금은 뭐 언약궤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에 대한 승리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저희 교회 뭐 한 달 정도 나오면 이거 다 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믿을 때 이게 얼마나 사실적으로 역사하는지 저는 참 그 치유사역하면서 힘들 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정말 보람을 느끼고 기쁜가?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이분은 열심히 계속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은 얻죠. 그러면서 이 그 사고력, 논리력 이런 것이 회복되고 더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아주 사실적인 것입니다. 말이 그 글이 달라져요. 쓰는 글이 달라져요. 합리성. 우리의 신앙은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초합리적인 것이에요. 그 초합리적인 신앙을 가질 때에 재밌습니다. 합리성이 살아납니다. 정신질환 심한 사람들 보세요. 합리적입니까? 완전 비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이 합리성을 뛰어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니까 합리성이 살아나요. 그러면은 이제 어른들은 공부 잘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잘합니다. 그건 결과예요. 예. 시달리는 애들한테 맨날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공부 잘해. 뭐 누구는 뭐 옆집에 뭐 제임스 봐, 스트레이트 A 받았어. 세라 좀 봐. 뭐. 아이비리그 갔잖아. 뭐. 그러면요 더 스트레스 받아요. 예. 스트레스 너무 받죠. 집중력 떨어져요. 집중력이 다예요. 예.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거는 집중력이에요. 그런데 집중을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집중을 시킵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힘. 참 오늘 아침에 참 감사했어요. 이게 이거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누가 몰라요. 뭐 한 달 교회 오면 다 외우고 아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요. 예, 얼마나 근데 대단한 정도가 아니죠. 얼마나 그 언약이, 그리스도 언약이 위대한지요. 우리의 그 생각을, 우리의 이 사고력을 바꿉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바꿉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분노, 그 상처, 이거를 그리스도의 언약이 바꿉니다. 우리의 몸도 바꿔요. 신경이 다 살아납니다. 눌린 신경이 다 회복됩니다. 그 결과로 키도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키가 커졌어요, 진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40이 넘어갔고, 키가 막 더 커지지 않나.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실적인지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도 계신데, 청년들이 빠지기 쉬운 게 그거예요. 예. 미국이 그 프래그먼티즘이 아주 강하잖아요. 실용주의 아주 강합니다. Let's get real, be real.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예. I can do it, just do it. 그게 미국의 정신을 저는 대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실용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한 개인의 가장 심각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런데 언약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하면 된다가 아니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심지어 우리의 육체가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가 맨 앞에 언약궤를 두고 행진했어요. 광야를 38년을 이제 돌아다니는. 근데 그렇게 해서 싸움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무리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크고 강하다 하더라도 애굽보다 더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자면 애굽을 이겼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었죠.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전쟁 전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애굽 박살난 거 봐라. 그럼 이 백성들은, 이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못 처부시겠느냐 말이 잘 안 나오죠. 예, 못 박살 내시겠느냐. 약속이죠, 약속.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거예요. 언약 신앙이에요. 약속 신앙이에요. 우리의 행위나 의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행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의지력이 없어도 되고 이제 그런 질문을 갖기 쉬운데, 그거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행위와 의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문제 없는 줄 압니까?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저 트럼프 대통령. 저는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혼을 3번 하고요, 파산을 최소한 4번 하고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자폐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막 위태위태하기도 하고요. 예. 탄핵 위기에서 벗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중에 하나고요, 권력이 제일 많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단지 포장지가 더 튼튼하고 포장지가 더 화려할 뿐이에요. 예.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만큼 더 좋은 포장지 사서 포장할 수 있어요. 더 튼튼한 포장지 사서 포장할 수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I can do it, just do it?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성경에 이런 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크고 강대하여서 내가 택한 줄 아느냐? 너희는 그 어느 민족보다도 작고 약한 민족이었다. 예. 근데 그래서 택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민족이 애굽을 이겨요. 가나안 족속들을 이겨요. 심지어 나중에 아수르 대군도 이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건 언약의 힘인 거예요. 또 믿음의 힘인 거예요. 그 언약과 믿음은요, 한 개인을 완전히 바꿉니다. 생각을, 마음을, 심지어 몸을 완전히 바꿉니다. 젊었을 때는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도 금방 회복되고요, 며칠 밤을 새도 괜찮아요. 조금만 나이 들어봐요. 결혼하고 자녀 생겨봐요. 처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다른 건 다 돼도 처자식은 마음대로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막내 아들 자폐인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달 전에야 백악관에 들어갔어요, 막내 아들. 텔레비전에도 취임식 때 텔레비전에도 나온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취임식 동안에 오락하고 있었죠. 그래서 욕 엄청 먹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폐라. 욕할 게 아니에요. 요즘 한두 달 전에야 지금 아내 멜라니아와 함께 백악관에 들어갔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믿으면은 이 언약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국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처음부터 신사가 아니었잖아요. 복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 번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 번 타락하였어요. 전 국민이 술로 타락하고 복음을 계속 변화시켰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로마 제국이 갈 때까지 갔을 때, 그럴 때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할 수 없죠.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제국을 바꿨죠. 물론 이제 기독교가 제도화돼 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로마 제국은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때문에 무너졌다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가 제도화되어서 무너진 거였죠. 이스라엘은 언약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요. 또 성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텐트 입구는 성막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텐트에서 나올 때 무엇부터 보였겠습니까? 가운데 있는 회막, 성막부터 보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축복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날 저는요 참 그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들을 이제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주일 성수 너무 강조하는 거 아주 안 좋아했습니다. 저는 11조 강조하는 거, 헌금 내는 거 아주 안 좋아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아주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축복 못 받고 그런 게 아니라요. 벌써 빠지고 싶다, 빠져도 된다, 그게 벌써 예배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삶의 중심이 아닐 때 모든 것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는 가장 기본인데,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벼락 내린다든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중심이거든요, 중심. 특히 치유 사역에 있어서 그 예배는 단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건 무조건입니다. 이유야 어쨌건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그게 이제 그 효과가 금방 드러나면은 그게 오히려 감사한 거고요.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어요. 효과가 금방 드러나지 않는데 1주, 2주, 3주 지나가면서 이게 드러나는데 본인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긴장합니다. 벌써 한 주 빠졌다 그러면 딱 긴장을 해요. 영적으로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치유 사역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 참 제가 옛날에 싫어하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성소제 얼마나, 어떤 여자분이 주일날 골프 치다가 그 금목걸이에 벼락 맞고 사망하셨대요. 그래서 그 주일 성소 안에서 죽었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욕했는데요. 그럼 나도 주일날 한번 골프 쳐볼까? 그런 반항심, 반발심. 그런데 골프 쳐도 되는데 그 중심이에요. 결국 중심. 그 중심이 무너지면은 사실 나머지도 다 무너지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민수기 2장 전체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질서 있게 예배, 행진 그리고 진을 쳐야 했다. 예배, 우리가 레위기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었어요. 특정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또 아무나 거기에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레위인들만 아주 질서 있게 예배 드려야 됐었고, 또 행진하고 진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는 안전성,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광야 땅을 이제 행진하는데 이렇게 무질서하게 행진하면 어떡합니까? 실제로
저기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광야 그 행진할 때 노약자들이나 그런 좀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뒤에 쳐졌더니 아말렉이 그 사람들 딱 쳤잖아요. 이게 질서가 필요한 거죠. 또 안정성. 질서가 없으면은 안정성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은 말이에요. 질서가 없다. 그러면 교회가 안정되지 않고 그런 교회는 절대 발전하지 못한다. 제가 이제 계속 듣고 있는 말인데, 저는 되게 프리스타일을 좋아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워낙 그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분위기에서 자랐거든요. 그러한 교회 선교단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뭐라고 그럴까? 그런 제도적인 것에 대한 그런 반발심 있잖아요. 거부감. 그런 게 제가 되게 강했어요. 자율적이고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 민주적이죠. 그러다 보니 안정성이 없어요. 안정성. 스테이블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너무 질서가 없죠. 그냥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러면은 건강이 무너져요. 우울증 걸립니다. 주로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싶잖아요. 요즘 청년들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밤을 새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이나 아침에 자더라고요. 그러다 잘못하면 우울증 걸려요.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안정성이 없죠. 안정성. 삶의 안정성이 없어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엘리트들은 복음이 없어도 그렇게 질서 있게만 살아도 성공을 하죠. 근데 복음이 없으면 나중에 이제 무너진다든지 문제가 오는 건데, 그리고 효율성이 있죠. 질서가 있는 곳에 효율성이 있죠. 교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였냐면은 예배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질서 있게 예배드려라. 질서 있게 예배드려라. 예언 같은 것도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왔어! 임했다! 성령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동시에 두세 사람이 일어나고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질서가 없으면은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앞에 나와 있는 말인데, 그 한 성도의 영은 자신에게 지배를 받는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신비주의에 빠지신 분들 보면은 질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정상이고 그게 성경적입니다. 예언할 때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뭐가 확 임했어요. 막 뭐가 나와요. 그것도요, 자기가 자기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정신질환이 심각한 분들 보면 그게 컨트롤이 안 돼요. 나름대로 엄청나게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의 음성 막 듣고 있어요. 그런데요, 컨트롤을 못해요. 교회 내에서 아무 때나 설교 중에 일어나갖고 성령께서 가라사대하고 그런 식이에요. 직통 계시 받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참 제가 사역하기 제일 어려운 분들 누구시냐? 직통 계시 받는 분들.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예요. 그래서 저한테 여기에서 배울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직통하니까. 그러다가 무너진 분들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저죠, 저.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저예요. 제가 막 예언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직접 통했어요. 직통 계시 받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진짜 일어나더라고요. 한참 좀 제가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제가 스마트폰, 아이폰 같은 기기가 나올 거다. 진짜로 봤어요. 예. 제가 지금 이제 책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썼어요, 제가. 작은 기기인데 그 기기를 전 세계에 다 퍼뜨려 갖고 우리의 사상 이것을 전 세계에 다 퍼뜨리겠다. 그리고요, 몇 년 후에 진짜 아이폰이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예. 그때 아직 아직 제대로 펑션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속였어요. 예. 완전히 펑션하는 것처럼. 그 다음부터 또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갖고 완성해서 출시한 거예요. 왜냐, 이 정보 시대에는 이 스피드가 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로 이게 다 막 보여주면서 데몬스트레이션 했는데 그게 가짜 데몬스트레이션이었다. 그 후에 얼른 다 완성시켜갖고 팔았다. 선점해야 됩니다. 이 정보 시대에는, 이 시대에는 스피드가 생명이고, 그리고 먼저 선점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 대단해요. 그대로 카피해서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거의 그대로 카피해서 그냥 그것도 일종의 선점인 거죠. 그리고 이제 러스부터 소송 당해갖고 계속 싸우면서 계속 개발시키고 또 계속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왜 또 삼성까지 나왔습니까?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근데 혹시 제가 최초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폰 개발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기기 나올 거다. 그거 나왔어요. 저 대단한 것 같죠? 다들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직통해갖고 다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그러면서 자기는 시달리고 있고 생활이 안 되고 싸우고 화내고,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상태 아닙니다. 오히려 질서가 잡혀요. 성령 충만하죠. 그러면은요, 질서가 잡힙니다. 생각이 정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제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 같네. 그런데 정말이에요. 생각이 정리가 돼요. 삶이 정리가 돼요. 삶의 질서가 잡혀요. 그게 정말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이 질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아무나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말이었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이죠.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이거 18절인데 8절로 제가 잘못 썼네요. 베드로의 고백 외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 말씀을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너무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너무 문자적으로 보아서 카톨릭 교회는 이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예수님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 위에 세운 거예요.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적인 교회들은, 그러니까 좀 카톨릭도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것 봐라, 베드로 위에 죄를 세운 거다. 그게 바로 카톨릭 교회다. 이제 카톨릭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그 자유주의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 자유주의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딱 본 다음에 서로 매치가 안 되죠. 이것 봐라, 그러니까 성경이 오류가 많다. 요렇게 둘 다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본주의나 자유주의나 똑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도 못 봐요. 다 문자적으로 봐요. 자유주의는 문자적으로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책 편집하고 있잖아요. 앞뒤 안 맞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나는 제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물론 내가 했어요. 내가 했는데 함축된 것도 있고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을 말하다 보면은 어떻게 그 사이사이에 모든 거를 다 fill in the gaps,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하냐고요. 특히 영적인 것은 또 더 그래요. 영적인 것은 다 설명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뭐 근본주의적으로, 아니 뭐 무슨 율법주의적으로 보고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 자유주의적으로 이렇게 나와있지 않냐, 근데 앞뒤가 맞지가 않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 생활했냐, 430년 노예 생활했냐, 그거 가지고 성경이 틀렸다고. 영적으로 노예 생활 한 거예요. 그거는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되게 아주 이렇게 똑똑한 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하고 있었죠.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떠한 교회가 건전한 건강한 교회인가? 그 고백이 분명한 교회,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 그러한 교회는요 성도 수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아주 사실적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실적이냐? 한 사람의 생각, 뇌, 아주 그냥 과학적으로 얘기하죠. 뇌가 회복이 돼요. 결국은 이거 뇌거든요. 그 정신질환이나 중독 심각한 분들 보면은요, 이 뇌에 새겨진 게 있어요. 뿌리 내려진 게 있어요. 그게 안 바뀌어요. 그게 이상한 습관들, 그게요 우리 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압니까? 우리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압니까? 우리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압니까? 뇌예요, 뇌. 그거요 안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뿌리 내릴 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완전히 뿌리 내릴 때. 저는요 제가 너무 많이 바뀌니까 어쩔 때는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이제 좋은 쪽으로 바뀌어서 참 감사한데 이상한 쪽으로 바뀌지 않고, 이게 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이 맞구나. 완전히 영적인 말씀이었어요. 그게 완전히 맞았어요. 옛날에는 그래 새롭게 됐는데 이렇게 맨날 스트레스 받고 되는 게 없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영적인 것은 얼마나 사실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이렇게 너무너무 좀 심각하게 무너졌다. 그거는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불신자들 얘기하는 건 아니고, 불신자들은 어차피 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한 개인이, 그 믿는 자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무너졌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뭐 구원 잃었다, 그런 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부터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무조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군대라는 것은 그냥 계속 떠돌면서 뭐 먹고 마시고 잠이나 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목적의식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딱 붙드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뭐 제가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 만약에 제가 이끌고 나가는 거라면 저는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게 있는데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배운 게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한테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한테서 제가 보고 배운 게 있는데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고 그거를 보고 언약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 역사는요, 물론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는 것은 아주 사실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얼마나 기뻤는지, 이야기를 하는 그건. 벌써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사고나 감정 이런 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세계 복음화가 진행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증거하잖아요. 지금도 증거했고 매주마다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는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우리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분명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분명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분명해야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한 교인이 다른 교인을 쫓아내지 않나, 정말 별의별 일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쫓겨난 성도는 막 울고 난리 났었어요.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라 저희 교회 얘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있어도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총각 칼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정말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